요즘에 사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을 보면 많이 힘들다,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변에 저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은 신앙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신앙은 우리 찬양에도 불렀지만 저 하늘나라 주님 계신 그곳을 늘 바라보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이렇게 견뎌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깥 날씨가 많이 춥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깥보다는 많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는 늘 부담스럽고 이렇게 또 힘들지만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고 나면 설교 준비할 때는 조금 많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데 또 이제 막상 다 끝마치고 집에 가면 그 설교 말씀 내용들이 얼마나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남는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집에 가면 한 10시 언저리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어떤 설교 내용들이, 뭐 제한테 주시는 말씀 같기도 해서 정말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뭐 가슴 벅찬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뭐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고독의 시간들을 통해서 고독이 아니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적인 진리, 그리고 인간 내면에 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본성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 옆에 누군가가 있고 자꾸 어떤 사건들이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잘 이렇게 그게 잘 안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나의 본성, 나의 죄악된 그 실체,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문득문득 그냥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또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신앙의 아마 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출발, 신앙의 출발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나라는 존재를 알려면 사람은 고독의 상황 또는 그 밑바닥, 진짜 그러한 이게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사실은 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또 이 추운 날씨에 배고프지, 골지 않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덜덜 떨면서 이렇게 잠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주일날 이제 설교한 내용을 이제 조금 많은 부분들을 좀 복습을 할 건데, 주일날 우리 안경화 집사님이 피곤해서 조금 조심관계로 제가 다시 복습을 해서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같이 이렇게 복습을 이렇게 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이게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도대체 율법이 뭔지, 율법을 알아야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이제 율법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한다. 그래서 성경의 싸움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사실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런 것이 아니고 구약도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될 수가 있고 신약도 율법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약도 복음이 될 수 있고 신약이 복음도 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예수님과의 싸움인데 모세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도대체 모세가 전해준 그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구약에 딱 이렇게 모세오경 창세기라든지 레위기에 딱 갖다 놔도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 사실이죠. 진짜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아이 바보 멍충아, 이거 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야, 이 바보 멍충아,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야, 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나의 실체를 딱 보는 순간 내가 그토록 바보 멍충이라고 했던 그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나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실체를 발견하는 순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멸하하면 이것만큼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도신경을 이렇게 열심히 날마다 외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추운 날이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오늘도 드렸어, 주일 예배를 드렸어, 나름 뭔가 성경도 읽었어 하는 이러한 행위들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이미 사형 선고받아 죽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존재론적인 죽음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출발이 뭐냐면 이미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전에 이러한 단계를 반드시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단계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질 수가 있을까?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제가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뭐랄까요? 생명력이 없는,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그냥 종교적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망의 몸에 갇힌 나라는 존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사망의 몸에 갇혔구나.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 갇혀가지고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벗겨냈는지, 어떻게 탈출시켰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과 선행과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의 열매로 결과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지가 아무리 거기에다가 뭐 페인트를 칠하건 덧칠을 하건 먼지를 살건 간에 그가 만든 모든 것들은 가시밖에 맺히는 게 없죠. 근데 포도나무는 뭔 짓을 하더라도 결국은 뭐가 맺히느냐?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로마서 7장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육신에 있을 때, 즉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느냐? 사망이라는 열매를 위해서 맺혀지는 거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거죠. 선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악취로 가득하다는 거죠. 수많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저도 과거에도 그랬고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열매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와 같은 이렇게 정말 별로 보기에 안 좋은 이런 열매들이 제 삶 속에 맺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 삶의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수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진짜 거듭난 자, 구원받는 자의 수는 지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본인이 믿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온몸으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십자가가 이겁니다 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결코 내 것으로 오지 않는다는 게 이게 큰 맹점이에요. 십자가는 설명하고 가르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져 본 사람이 그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고 행동해서 나타내 줄 때 그 십자가가 그 향기로 해서 전달되는 것이지, 말로 가르친다고 설명한다고 이 십자가는 결코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온몸으로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아는 거죠. 내 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 기도하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 복음의 전달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시간이 더딥니다. 오래 갑니다.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전제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내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내가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사망의 몸에 갇힌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함, 그분의 의로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내 자아를 죽음에 넘겨주어 나의 죄값을 치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속의 은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다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네, 말은 맞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중간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값이 치러지는 방식에는 어떤 게 있느냐? 죄를 지은 자가 재물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흠없고 순결한 그 재물에다가 먼저 어떻게 하느냐?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가져온 그 죄를 지은 자가 직접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잡으면 그 피가 내 몸에 이렇게 튀어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을 잡은 그 피를 다시 번제단에 뿌리고 이제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가 되려면 재물이 죽어야 되는데 재물이 죽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그 재물에다가 안수하는 이 의식, 이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이 재물을 잡으면 그 재물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내 재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하는 이 사건, 이것이 뭐냐면 나도 이 재물과 함께 죽었다라는 선언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형 선고받은 사망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재물이 뭐냐? 그게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어린 양의 머리에 내가 직접 안수해야 되고 내가 그 어린 양을 직접 죽여서 그 피를 내 몸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라야 하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시온자 있지 않습니까?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시온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하는 그 시온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나는 나음을 입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는 것이고 죽지 않으면 거듭남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말수가 줄어들어요. 저 옛날에 되게 이렇게 논쟁이나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한 나름대로 한 논리하고 있다고 한 논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이런 이제 논쟁 비슷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얼마나 얼굴에 지금도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유튜브 영상 보면 얼굴을 왜 그리 인상 쓰면서 하는지 진짜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배짱 마른 데다가 그렇게 얼굴이 인상 쓰면서 이렇게 막 논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참 보기 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은 자는 사람은 논쟁하고 말로 하고 설득해서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쟁하고 이렇게 막 지적질하고 뭔가를 알려주려고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구나. 그 본인 스스로가 이 십자가를 개인 각자가 만나지 않으면 결코 변화라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고 보니까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변화는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날마다 죽어져가는 그 죽음의 향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심도 먹고 아침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 존재의 그 살 수 있는 생명의 근거가 어디냐면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려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찌르는 말들, 우리 일하다 보면 가족들 간에나 아니면 이제 사회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날카로운 창들, 말 가운데 은중유골이라고 말 가운데 들어있는 그 찌르는 그런 것들. 그 찔림 받으면 아프죠. 그런데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찌르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사실 사람은 못 바꿉니다.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힘들었어. 잠시 그냥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죠.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말없이 내가 대신 죽을 때, 저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을 때, 저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신 찌를 때마다 그냥 내가 죽는 거죠. 죽은 자는 세상의 온갖 요란한 풍파에도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안식, 내가 죽음으로 인한 그 평강, 이것을 누린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날마다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나를 주님 앞에 죽음에 내어주는 시간으로 이렇게 늘 기도의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게 되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이 십자가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름 없이 섬기는 그 낮은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낮은 자리가 하늘에서는 가장 영화로운 자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타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성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게 그 죽음의 양분을 먹고 자라는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어쨌든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 이러한 열매들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진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뭐 내가 애쓰려고 이런 걸 맺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데 무슨 형태로 주셨느냐? 씨앗의 형태로 주셨다는 거죠. 씨앗의 형태로. 하나님이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의 씨앗을 잘 가꾸고 잘 이렇게 돌봐서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맺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아마 맺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90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장로님 이제 우리 어려롭게 설교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약속했죠. 종이 딱 해가지고 집에 딱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읽고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제가 이제 그걸 가져왔는데 사실 가져와야 되는데 저거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뒤에 그 제가 그 테이블 위에 있어요. 테이블 위에 하얀 종이. 예. 그래서 아마 그 장로님의 아마 제 생각에는 평생에 그 고민하시고 신앙생활 고민하고 고민한 어떤 그 액기스를 아마 여기다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행하자. 너희는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자. 주님을 닮은 온유함과 화평함을 이루어내자. 그래요. 정말 너무나 훌륭한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근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온유함과 화평을 이루자. 요거를 불경에 있다고 칩시다. 불경에서 이걸 발견했다고 칩시다. 이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슬람교든 또는 다른 종교든 아니면 도덕책이든 철학책이든 문학책이든 기뻐하자, 감사하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사람은 언제나 온유해야 되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돼.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아마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냐?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그 장로님을 이렇게 그 설교를 뭐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 제가 사실 저도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도 다 이런 생활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적어놓고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나도 이렇게 행해야지, 그런 마음이나 동기, 어떤 집회에 가면 또는 어떤 말씀을 감동적인 말씀을 들으면 나도 이제 그렇게 좀 살아봐야지, 나도 좀 기도 좀 해봐야지, 나도 좀 성경 좀 읽어봐야지, 나도 집안에서 좀 이렇게 감사하고 좀 남편한테 또 자녀한테 좀 잘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 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고 써 있던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구약을 읽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을 유대인들이 꼭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머리에 메주창가 어쨌든 머리에 그거 경문을 붙이고 손에 이렇게 막 띠를 두르고 옷에 이렇게 술도 달고 집 문 앞에는 문술주에다가는 그 메주창가 어쨌든 그거 이렇게 들어가는 그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적어놓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우리보다 얼마나 엄격하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엄청난 피나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기쁨이 나타나야 되고 감사함이 나타나야 되고 근심 걱정이 우리 세계에는 사라지는 게 정상이고 온유함과 화평함이 나타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정상적인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삶이 나타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진짜 복음인 거죠. 율법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이것을 보고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에, 자아의 존재가 죽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모든 그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깊은 뿌리에 뭐가 있느냐? 내 욕심이 들어있는 거죠. 선하고자 하는 내 욕심, 내가 의롭고자 하는 내 욕심이 그 뿌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좋은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의로움이라는 악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깨닫고, 내가 진짜 이것을 할 수 없구나 깨닫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래, 내 힘으로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죄인임을 인정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이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과 욕망, 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방법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는 드디어 이런 죄로부터 내가 벗어났구나. 말은 맞지만 실제로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 자체의 실존을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하고자 하는, 내가 정말 또는 구원받아 천국 가고자 하는, 내가 지옥 가기 싫은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인간의 욕망의 뿌리에서, 자기 욕심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서는 십자가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론적인 죽음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사즉생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혈과 육을 지닌 모든 사람은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번데기가 나방이 되려면 그 딱딱한 꼬치 속에 들어가 죽은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껍질이 벗겨서 나비가 되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죽음의 잠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에 내가 나비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듭남.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건, 이것이 존재론적인 죽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진짜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결코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기뻐하고자 하지만 늘 제자리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만 늘 근심 걱정의 그 굴레 속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근심 걱정 아예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을 가지면 근심 걱정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갖고 가서 나를 이렇게 죽이고 하나님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사건, 나를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이 사건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서 그러한 내게 오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건너뛰어 넘어가는 거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 그건 뭐냐? 이 땅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사실은 다 버리는 것에서 근심 걱정들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취하고자 하는 이 욕망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전 존재를 부인하고 내 모든 자아를 죽임을 통해서 근심, 걱정이 나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절대로 신뢰할 때, 그럴 때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그 세상의 높은 파도가 보면 사실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 세상의 파도를 보고 내가 무서워서 그쪽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의 그 손짓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파도 위를 잠잠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싸움을 매일 날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온유함과 화평함은 내 자아가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지극히 당연한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소위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은 내가 더 뭐 애를 쓴다고 맺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뭐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는 데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도와 말씀 그 자체가 그것을 맺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성품과 아름다운 열매는 나의 존재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가면 사라져갈수록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지는 이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진짜 죽어지고 하는 것 같은 그 수치의 상황, 그 모욕의 상황, 때로는 고독의 상황, 그것을 그냥 말없이 견뎌낸다는 게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니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인 결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그 피, 자아의 죽음의 피,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형식으로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내 존재가 죽어지는 그 삶의 현장이, 가장 현장이 바로 뭐냐면
가정 아닙니까? 가정.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또 우리 그 친척들, 우리 부모, 형제들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 이기적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때 내가 조용히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짊어지고 그냥 말없이 죽는 거죠.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오해를 받고, 그냥 그러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말없이 기도해 주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주님과 손잡고 성령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면 진짜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강, 기쁨, 감사로 인해서 주님 십자가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육신의 뜻과 내 육신의 의지와 욕심을 늘 매 순간 죽음에 내어줄 때, 그때 내가 흘리는 고난과 희생의 아픔, 그 견딤의 눈물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지극히 아름다운 자아의 죽음의 향기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그 하늘나라 성소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온유함과 화평함을 이루라 하셨으니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러한 결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하늘의 그 풍성한 열매들이 결코 내 삶 속에 맺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맺고 있는 그 열매들로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분별해 내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매일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를 맺혀져 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행복해하고 내 아내가 위로를 받고 내 아내가 진정 그 따뜻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정말 이 세상에 네가 당신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그러한 고백을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진리,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닮은 진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니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 죽음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통과하여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성품, 하늘나라의 그 향기로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그 십자가를 이 땅에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속에서 올라온 온갖 내 자아의 그런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자비로운 그 마음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흘러나와서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